예배당에서 큰 소리로 찬양을 불러보는 즐거운 상상을 해봅니다. 매일매일 캄캄한 곳에서 도둑고양이 마냥 예배를 드렸던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나 4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밝은 예배당에서 큰 소리로 찬양을 불러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우리 가족은 3대째 비밀리에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된 지하 신앙이었죠. 커튼을 꽁꽁 닫은 방에서 촛불 하나에 의지해 숨죽이며 드리던 예배. 성경책 한 권을 마루 밑에 숨기고 발각되면 3대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간다는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2015년 가을, 저희 6 식구는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했습니다. 10살 딸과 7살 아들의 손을 잡고 영하 20도의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중국에서 숨어 지내고 동남아를 거쳐 마침내 이곳 대한민국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이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희 가족의 진짜 탈북 사연입니다. 저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공장 기술자였고 어머니는 학교 교원이었죠. 저는 무역회사에 다니며 가끔 중국으로 출장을 가는 직원이었습니다. 아내는 타가소 보육원이었고요. 하지만 우리에겐 절대 들키면 안 되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할아버지가 해방 전 평양에서 교회를 다니셨다고 합니다. 북한 정권이 들어선 후 신자들은 모두 숙청당하거나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신앙을 숨긴 채 함경도로 피신하셨고 그렇게 우리 가족의 지하 신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집엔 2개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밖에선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앞에서 고개 숙여 절했습니다. 주체사상 학습에 참여하고 충성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소년단 활동을 하고 저는 당생활 총화에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이면 아버지는 마루 밑에서 조심스럽게 성경책을 꺼내셨습니다. 낡고 누렇게 변색된 성경, 한글과 한문이 섞인 옛날 번역본이었습니다. 우린 커튼을 2겹으로 쳤습니다.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문틈에 이불을 막았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고 간혹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면 즉시 성경을 숨기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김일성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딸아이가 10살 때 물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쉿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야. 하지만 절대 밖에서 이 말하면 안 돼. 약속할 수 있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어린 눈빛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낮엔 충성하는 인민이, 밤엔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자가 되는 이중생활. 매일이 줄타기였습니다. 2015년 여름, 우리 가족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누군가 저를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검은 인민복을 입은 남자가 골목 모퉁이에 서 있었습니다. 시선을 피하는 듯하면서도 분명히 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국가보위부, 북한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입니다. 한번 찍히면 끝입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남자가 우리 집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보였습니다. 회사 앞 담배 가게에서, 시장 입구에서, 우리 집 골목 어귀에서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신고당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 예배 드릴 때 목소리가 좀 컸었나 봐요. 옆집 김동무가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날 밤 아버지가 심각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이 위험하다. 보이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조사는 시간 문제야. 탈북을 준비해야 할 것 같구나. 탈북.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탈북은 곧 죽음을 각오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국경에서 총에 맞아 죽거나 잡혀서 공개 처형당하거나 수용소에서 고문받아 죽는 것. 그것도 3대가 함께. 하지만 남는 것도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6명 모두 정치범 수용 소행이 확실했습니다. 아이들까지도요. 아버지,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중국 출장 경험이 있으니까 국경 지리를 좀 압니다. 브로커 연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며칠 밤을 꼬박 세우며 우린 계획을 짰습니다. 집에 있던 귀금속을 모두 모았습니다. 아버지의 금리, 어머니의 금반지, 제 시계. 이것들을 팔아서 브로커 비용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 이제 여행을 떠날 거야. 아주 긴 여행이야. 힘들 수도 있지만 끝에는 자유가 있어.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자유가 뭐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자유가 뭔지 잘 몰랐으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날 밤 아버지가 읽어주신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우린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준비는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먼저 저는 예전에 중국 출장 때 알게 된 조선족 상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암호처럼 주고받던 대화로 그는 제 의도를 눈치챘습니다. 가족이 몇이요? 6입니다. 6? 그건 좀 어려운데. 특히 아이들 둘이면 한 명당 3천 위안. 우리 가족 6명이면 18,000위안이 필요했습니다. 북한 돈으로 환산하면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우린 집안의 모든 귀금속을 긁어 모았습니다. 할머니의 유품인 금가락지, 어머니가 평생 아껴온 금비녀, 제 결혼 반지까지. 그걸 장마당에서 조금씩 팔았습니다. 한꺼번에 팔면 의심받으니까 몇 주에 걸쳐 나눠서 팔았습니다. 동무, 요즘 왜 이렇게 물건을 많이 파시오? 무슨 일 있소? 장마당 상인이 물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아들 녀석이 대학 가는데 돈이 좀 필요해서요. 거짓말도 생존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평소와 똑같이 생활하는 것이었습니다. 직장에도 나가고 당생활 총화에도 참석하고 아이들도 학교에 보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를 보이면 바로 의심받을 테니까요. 밤마다 우린 탈출 연습을 했습니다. 소리 내지 말고 걸어봐. 그래, 발끝부터 살살 디뎌. 엄마 무서워요. 괜찮아. 엄마 아빠가 있잖아. 조금만 참자.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절대 울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국경을 넘을 때 아이 울음소리만큼 위험한 게 없었으니까요. 2015년 9월 드디어 날짜가 잡혔습니다. 브로커가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추석 연휴 때 국경 경비가 느슨해진다. 그때가 기회다. 마지막 밤 우린 가족 사진을 봤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가족들 모두 북한에 남겨두고 가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성경을 쓰다듬으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게 가장 마음 아프구나. 성경은 너무 위험했습니다. 국경 검문에 걸리면 바로 총살이었습니다. 우린 성경의 구절들을 외웠습니다. 시편 23편, 주기도문,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떠나기로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이 북한에서 드린 마지막 예배였습니다. 2015년 9월 27일 밤 11시. 우린 회령 근처 야산 숲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정한 시간은 새벽 2시. 국경 경비대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기온은 영하 5도. 아직 가을인데도 북쪽 날씨는 이미 겨울이었습니다. 딸아이와 아들이 추위에 떨었습니다. 저는 제 외투를 벗어 아이들을 감싸주었습니다. 아내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가야 합니다. 일렬로 따라오세요. 절대 소리 내지 마세요. 브로커의 속삭임이 떨어지자 우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야산을 내려가는 길. 나뭇가지가 얼굴을 긁고 돌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멀리 초소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서치라이트가 천천히 국경선을 훑고 있었습니다. 엎드려. 브로커의 신호에 우린 모두 땅에 엎드렸습니다. 서치라이트 빛이 우리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지금이다, 뛰어. 두만강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강은 완전히 얼지 않았습니다. 가장자리만 얼고 가운데는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린 얼음 위를 조심스럽게 걸어야 했습니다. 아빠. 아들이 미끄러졌습니다. 저는 재빨리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지끈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음이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빨리. 중국 쪽으로. 우린 반쯤 뛰고 반쯤 기어서 강을 건넜습니다. 물에 빠진 다리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지만 아내가 아이들 입을 막았습니다. 거기서. 누구야? 뒤에서 군인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뛰어요. 뛰어.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귓가를 스쳐 지나가는 총알 소리. 아버지가 어머니를 끌어안고 엎드렸습니다. 탕탕탕. 계속되는 총성 속에서 우린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중국 땅까지 단 10m, 아니 5m. 마침내 우린 강둑을 기어올라 중국 쪽 땅에 쓰러졌습니다. 북한 군인들이 강 건너편에서 소리쳤습니다. 이 반역자 새끼들, 잡히면 죽을 줄 알아라. 하지만 그들은 국경을 넘어올 수 없었습니다. 우린 해냈습니다. 북한을 벗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중국 땅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중국 땅에 도착했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었습니다. 브로커가 우릴 트럭에 태워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몇 시간을 달렸을까요? 도착한 곳은 지린성의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달 정도 숨어 지내세요.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은신처는 조선족 농가의 지하 창고였습니다. 습하고 좁은 공간. 천장이 낮아서 허리를 펼 수도 없었습니다. 작은 환풍구로 들어오는 빛이 전부였습니다. 6명이 그 좁은 곳에서 먹고 자고 생활했습니다. 낮에는 숨죽이고 밤에만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식사는 하루 2끼. 주인 아저씨가 새벽과 저녁에 음식을 내려주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아빠,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해요? 밖에 나가고 싶어요. 조금만 참자. 곧 더 좋은 곳으로 갈 거야. 하지만 저도 언제까지인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밤 위층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문 열어. 중국 공안이었습니다. 우린 숨을 죽였습니다. 아들이 울려고 하자 아내가 급히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쿵쿵쿵. 위층에서 발자국 소리. 뭔가 뒤지는 소리.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만약 발각되면 우린 모두 북한으로 강제 송환됩니다. 그럼 공개 처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없네. 신고가 잘못된 것 같아. 다행히 공안은 지하 창고를 찾지 못했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기지를 발휘해
마루 위에 김치독을 여러 개 올려놨던 덕분이었습니다. 공안이 떠난 후 주인 아저씨가 내려왔습니다. 더 이상은 위험해요. 빨리 다른 곳으로 가야 합니다. 내일 밤 베트남행 브로커가 올 겁니다. 이틀 후 우린 다시 트럭에 실렸습니다. 이번엔 더 먼 거리였습니다. 중국 남부를 거쳐 라오스, 그리고 태국으로 가는 경로였습니다. 컨테이너 트럭 뒤에 6명이 숨어들었습니다. 환기구도 제대로 없는 밀폐된 공간이었습니다. 이 여정이 보름 정도 걸릴 겁니다. 물과 음식은 제한적이니 아껴 드세요. 보름. 이 좁은 컨테이너 안에서 보름을 견뎌야 한다니. 하지만 우린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버지가 조용히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어둠 밤 쉬되리니 두려워 말고. 우린 함께 따라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자유를 향한 우리의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컨테이너 안에서의 보름은 지옥이었습니다. 좁은 공간, 숨막히는 더위, 제한된 물과 음식, 화장실조차 제대로 갈 수 없었습니다. 바닥에 놓인 양동이가 전부였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기운을 잃어갔습니다. 엄마, 목말라. 조금만 참아. 물 아껴야 해. 하루에 물 한 병을 6명이 나눠 마셨습니다. 입술이 갈라지고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며칠째인가 모를 어느 날 트럭이 멈췄습니다. 국경 검문이다. 절대 소리 내지 마. 브로커가 급히 경고했습니다. 컨테이너 밖에서 중국어로 대화하는 소리, 그리고 라오스어 같은 낯선 언어. 군인들이 트럭을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쿵쿵쿵. 누군가 컨테이너 벽을 두드렸습니다. 우린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마침내 트럭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라오스 국경을 넘었습니다. 한 곱이 넘긴 것입니다. 며칠 후 우린 태국의 어느 안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일주일 쉬세요. 한국 대사관에 연락할 겁니다. 한국 대사관. 그 말에 우린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린 목욕을 하고 제대로 된 음식을 먹고 침대에서 잤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인간다운 생활을 못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대사관에서 연락 왔어요. 모레 인터뷰가 있습니다. 한국 대사관 영사님과의 면담. 우린 우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에서의 삶, 탈북 과정, 그리고 신앙 때문에 박해받았던 이야기. 영사님이 물었습니다. 왜 한국으로 가려고 하십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린 자유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두려움 없는 삶을 주고 싶습니다. 영사님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곧 한국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21일, 우린 방콕 공항에서 대한항공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아들이 처음 보는 하늘에 신기해했습니다. 아빠, 우리 정말 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곧 집에 가는 거야. 비행 시간은 5시간. 그 5시간이 마치 30년 같았습니다. 우리 가족 3대에 걸친 고난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기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우린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공항 게이트를 빠져나온 순간 우린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한민국 땅,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땅, 신앙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되는 땅. 통일부 직원들이 우릴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그 따뜻한 말에 우린 모두 울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석 달간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어를 다시 배우고 한국 사회를 배우고 새로운 삶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저는 취업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다려진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 정착 후 첫 번째 주일, 우린 가족 모두 교회에 갔습니다. 하나원 근처의 작은 교회였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밝은 조명, 십자가, 찬양대, 자유롭게 성경을 펼쳐든 사람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찬양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영원히. 사람들이 두 손을 들고 찬양했습니다. 아무 두려움 없이, 크게, 자유롭게.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목청껏 찬양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울고, 아버지도 울고, 어머니도 우셨습니다. 딸아이와 아들도 우리 모습을 보고 울었습니다.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북한에서 온 이 가족을 축복하소서. 그들이 겪은 고난을 위로하시고 이 땅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예배 후 교인들이 우릴 환영해 주었습니다. 음식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격려의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이제 가족이에요. 지금 저는 서울에서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내는 어린이집 교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우린 가족이 함께 교회에 갑니다. 더 이상 커튼을 치지 않습니다. 촛불 대신 밝은 조명 아래서 예배합니다. 성경을 숨기지 않습니다. 크게 찬양합니다. 자유. 이것이 바로 자유였습니다. 북한에 계신 할아버지, 삼촌 가족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우린 기도합니다. 언젠가 그들도 이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북한 동포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자유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